알아야 할 비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4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으며, 땅에 속한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된 것을 듣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오묘한 섭리를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되어 갚으심이 되겠느뇨?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교만한 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뻣뻣해서 나뭇가지를 살짝만 잡아당겨도 부러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잡아당기면 살짝 구부러지긴 해도 가지가 연해서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유연합니다. 죽어가는 자는 뻣뻣해지지만 살아있는 자는 연한 나뭇가지처럼 유연합니다. 교만으로 목이 굳어지는 자는 점점 더 굳어지게 되어 결국 로봇처럼 됩니다. 굳어진 교만의 목이 점점 유해져서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는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해방자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죄의 해방자이신 예수님도 온유하신 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한 행적을 보게 되면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강팍한 자였습니다. 조금만 불의하면 처단해버리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가장 온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고 삼각형 그릇에 담으면 삼각형이 됩니다. 물같이 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물이 화가 났을 때는 아무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를 보았을 때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진노가 대단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온유하면서도 불의에 대하여서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나는 배운 자다, 나는 지혜자다, 나는 똑똑한 자다 등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곧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참 지혜가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는 것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이스라엘은 완악함이 없어진다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자손이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선민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예수의 열매로 이스라엘은 예수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는 교만한 자요, 목이 굳고 뻣뻣한 자입니다. 자기들만이 정통파라고 하고 자기 교리와 조금만 다르게 되면 남을 이단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한 자로서 아무리 참되고 좋은 말씀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이단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이란 달을 이 끝단으로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은 시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난 뒤에 말을 해야 합니다.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파도 모르고 오메가도 모르는 자들로 남을 알지 못하여 남을 이단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인 시작을 모르는 사람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또 요즘 사입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입이라는 것은 진짜와 가깝다, 서로 닮았는데 진짜는 아니다, 같은 종류다 라는 뜻입니다. 진짜의 기준은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교리나 교파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과 비슷하나 성경 내용과 다른 것이 사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다른 것은 전부 사입이입니다. 이단, 사입이의 뜻도 모르면서 남을 이단시하고 사입이라고 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으니까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악한 자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진짜라고 주장하는 자들 외에 다른 데 있는 자들이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근본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6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남겨둔 7천이 나타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7천을 남겨놓았으면 이런 역사가 언제 나타나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남은 자 7천이 돌아와서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행실이 옳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가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지만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말일에 예비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행위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남은 자가 되었다면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옳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감추어 놓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로 철야 기도로 울고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택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즉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다르면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을 7천이나 숨겨두었으니 그러므로 구하는 자가 얻은 것이 아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하는 자들이 아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하기는 조금 구하고 택함을 크게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이 구함으로 크게 택함을 받는 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결혼하기 싫은 대상자가 혼인을 요구하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혼인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입장만 곤란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애써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택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연애하고도 연애한 자를 외면하고 선을 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다른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은 택함을 얻지 못한 자들로서 완악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의 이 기도는 바로 세상 끝날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여진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기독교가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과 다른 소리를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이단이요 사이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내가 비록 슬프지만 즐거워하는 자 앞에서 즐거워하고 우는 자 앞에서 울어주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케될 것이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한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자에 속해 있었지만 엘리야 시대의 7천인과 같이 택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가도 들어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정하시고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선택함을 받고 난 뒤에 이방인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흰 무리들의 구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의 구원을 받는 역사는 14만 4천인의 인치는 역사가 끝난 후에 민족적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자는 해방자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자는 시온에서부터 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증거하시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서방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개울에 내려가는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나기와 장마비가 내려서 건널 수 없는 하수가 되어 내리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원자 하나님이 객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 죄가 없는 자를 통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를 떠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시온에 임하시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족속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대대로 흘러가며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를 없이 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의 현실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죄인이 되었으나 야곱 중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죄가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너는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모르고 예배만 부지런히 수없이 기도하고 드린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난 뒤에는 알지 못했던 시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고 난 뒤에는 무식한 때를 알게 됩니다. 또한 장성한 자가 되고 나서 어린아이 때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 일하는 품삯을 은혜로 여겨야 하는데 빚진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도배지를 사다가 거실에 도배하라는 일을 시켰는데
열심히 도배를 하였으나 무늬가 거꾸로 가도록 도배를 하였다면 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결과와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도리어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진 자로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래 믿은 만큼 자기 믿은 연수만큼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행위를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고도 도리어 빚진 자가 있고 일을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사 복을 받을 자가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시온에서,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것이 곧 한 돌에 7눈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하루에 제하여진다면 죄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고 없이 하는 그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9절.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같이 심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증거되는 이 말씀은 기성 우상제단에서 증거되었던 말씀을 부서진 횃가루같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세라와 태양신, 거짓신이 다시 하나님의 전에 거하지 못하게 때려 부숨으로 영적 우상을 쳐부숴버렸기 때문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죄가 가리움을 얻게 되는 결과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자칭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저 완악한 이스라엘은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원수되었던 사람들 아래서 배워서 나왔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으니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14만 4천인의 수가 차게 되면 저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의를 쫓아가지 아니한 사람이 더 큰 의를 얻는 세상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20년, 30년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의를 쫓아간 자들은 의를 얻지 못하고 의를 쫓아가지 아니한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이방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인정받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브라함도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여러분들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의 행위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그들을 못 따라갑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 목사님을 받들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 등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거룩한 행실만 따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의를 쫓아갔으나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어찌하여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진리의 말씀에 부딪혀서 심령이 깨어지면 구원을 받고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도리어 넘어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하심으로 인하여 남은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7,000명 남은 자를 부르신 것 같이 이제도 마지막 날에 남은 자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자나 직분이 낮은 자나 못생겼거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1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14만 4천의 긍휼을 베푸신 것과 같이 이후에는 바다의 모래알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는 감사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용서해 줄 것이 없으니까 감사함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긍휼함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함을 받은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제사장, 지도자가 되기 위함이요 왕족이 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긍휼을 받는 것은 왕족이 아니라 백성이 될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에서 14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시온의 돌들도 티끌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돌은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돌이 된 사람은 큰 사명자이고 티끌은 세상에 거하는 먼지 속에서 사는 사람을 말씀함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본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다면, 이 말씀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못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먼저 드려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갚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알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이 이 지구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알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택하심을 입은 구원자들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